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오래 다니다 보니까, 자주 다니다 보니까, 늘 정기적으로 다니다 보니까 이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인가, 또 예수 믿는 게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일인가를 잊고 다닐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믿는 게 좋은 일입니까? 어떤 분은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하대요. 예수님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고 하여튼 교회 나오면 마음이 편해서 그래서 교회를 나온답니다. 어떤 분은 험한 세상에서 그래도 믿고 의지할 데가 한 군데는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다른 데보다는 교회가 더 나은 것 같아서 교회 온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분은 이민 생활이 외로워서, 또 어떤 분은 자기 애가 교회 가는 걸 그렇게 좋아한대요. 그래서 애 때문에 교회를 온답니다. 여러분은 왜 오늘 교회에 오셨습니까? 왜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예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분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속죄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실 유일한 구세주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 다시 한번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히브리서 10장 1절만 읽었는데 19절까지 다 읽으려고 하다가 좀 오늘 1절만 읽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 한 절 조금 있다가 말씀을 전하면서 찾아볼 테니까요. 그래서 1절만 읽었는데 이 히브리서 10장은요, 왜 예수인가? 왜 기독교인가? 왜 우리가 주일이면 교회를 나와야 하는가를 분명히 가르쳐주는 그런 성경입니다. 오늘 이 성경은 1차적으로는 2000년 전 유대인 성도들,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분명한 해답 없이 다니다가 그런 로마의 핍박이나 또 그런 반대에 부딪혀서 갈등하다가 유대교로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배교의 위험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1차적으로는. 그러나 이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전해지고 오늘도 이 강단에서 여러분에게 설교되어지는 것은 이것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배교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기독교의 이 복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또 교회는 다녀도 복음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니까 예수 믿는 게 왜 중요한지도 제대로 모른 채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교회를 떠나버리는 그런 배교자들이 오늘도 여전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교인들이 많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여러분이 만약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깨닫는 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세상이 그 어떤 것으로도 이 복음과 바꾸지 않을 것입니다. 왜 순교를 합니까? 이 복음의 가치를 깨달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과도 이 복음을 바꿀 수 없는 거죠. 복음을 지키기 위하여, 복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것이 그게 순교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가진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복음이라는 것을 구약의 희생제사, 구약의 유대인들이 자주 드리던 그 동물의 피로 드리던 그 희생제사와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그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비교하면서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한 절 한 절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 율법이 뭐라고 설명합니까? 율법은 뭐다? 그림자다. 참 형상이 아니다. 그런데 바로 이어서 뭐라고 말하느냐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 무슨 말이냐면 이 율법이라는 것이 십계명 이것도 율법이지만 그런 것보다는 뭐요? 제사와 관련 있는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제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제사를 드리는 그 희생제사와 관련된 그 율법들이 뭐다? 다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다. 그건 참 형상이 아니다. 참 형상에 대해서는 좀 이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구약의 희생제사라는 것은 그림자니까 이것은 완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임시적인 그런 것이 임시적인 일시 방편에 불과하다는 그런 말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기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하는 날, 예배하는 날, 대속죄일, 그들의 달력 7월 10일, 우리 달력하고는 좀 다른 달력이에요. 그들의 종교력 7월 10일에 드리는 그 제사를 의미합니다.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그날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그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는 아주 축복의 날, 아주 중요한 날이에요. 그런데 이 제사가 완전한 게 아니다. 이건 임시적인 것이다. 이건 문제가 있는 제사다. 이런 말씀이에요. 1절 하반절에 왜 그 제사로는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뭐하게 할 수 없다? 완전하게, 온전하게 할 수 없다. 그 어떤 제사라도, 그 어느 해라도 언제나 그 제사로는 온전하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 죄를 완전히 없게 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제사가 왜 온전한 제사가 아닌 그림자 수준밖에 안 되는가를 2절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2절 말씀해 보니까 완전한 제사라면,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라면 한 번 드리고 끝날 텐데 온전하지 못하니까 해마다 자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드릴 때 그때뿐이라는 거예요. 드릴 때 그때뿐인 제사를 드려왔다는 것입니다. 또 드려야 하고, 또 죄를 지으면 또 드려야 하고, 또 짐승을 잡아야 하고. 완전한 제사라면 죄인의 죄를 단번에 해결해 버려서 다시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될 텐데, 이게 불완전한 임시적인 그런 제사다 보니까 또 다시 해마다 같은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는 거죠. 3절에 보니까 이 제사는 드리면 드릴수록 죄를 오히려 기억하도록 만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죄를 없애려고 제사를 지내는 거잖아요. 이 제사를 지내는 목적은 내 죄를 용서받고 내 죄를
없애려고 제사를 지내는 건데, 이 구약의 희생 제사는 죄를 없애기보다는 죄를 어떻게 한다고요? 또렷하게 기억하도록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없애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마다 자기 죄가 기억이 나서 너무 마음에 심령에 고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로는 4절에 죄를 능히 없이 하지 못한다. 그 피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7절에 이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 말씀은 히브리서 저자가 한 얘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구약의 어느 곳에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을 옮겨온 것입니다. 어디냐면 시편 40편 6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서 구약의 시대에, 신약 시대가 아닌 구약의 시대에 제사를 한창 드리고 있는 그 시대에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8절 9절에 이 말씀을 다시 히브리서 저자가 이어받아서 말씀하기를, 주께서는 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뭐하지 아니하신다? 원하지 아니하신다. 또 뭐하지 아니하신다? 기뻐하지도 않으신다. 여러분, 좀 이해가 안 가죠? 아니,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다고 하나님이? 그러면 이 제사 제도를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누구에게? 모세에게. 어디에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뭐 달라고 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직접 명하여 지키라고 했고 드리라고 해놓고 지금 와서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건가, 하나님이? 아니, 지금 와서 그걸 내가 원하지도 않는다, 기뻐하지도 않는다면 어떡하라는 말입니까? 하라는 말입니까? 말라는 말입니까? 왜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는 그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죄를, 유대인들이 드리는 이 모든 제사들을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면 드리라고 명령하셨습니까? 9절에 그 힌트가 있어요.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셔놓고 그 후에 말씀하시기를, 보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시는 이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을 따라 오셔서 완전한 제사, 지금까지 드리는 그 불완전한 제사가 아닌 완전한 제사를 드려줄 그분이 온다는 겁니다. 그분이 올 때까지, 그분이 오실 때까지 그림자로 임시 방편으로 주신 게 모세에게 주신 그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죄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분이 누구실까요? 10절에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시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완전한 제사를 드리게 하실 텐데, 그날이 올 때까지 모세에게 명하여 임시적이지만 불완전하지만 이 제사를 그때까지 드리라고 하신 그 목적, 첫째는 죄의 심각성을 이 제사를 통하여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 제사를 지내면서 이 죄라는 게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오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제사,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잔인하고 얼마나 무서운지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제사를 지낼 때 뭘 잡습니까? 죄인이 이 양이나 이런 염소나 이런 걸 잡잖아요. 잡을 때 어떻게 잡습니까? 그 짐승을 죽이고 죄도 없는 그걸 누구 때문에? 자기 때문에 그걸 죽이고 자기가 당해야 될 심판을 지금 이 짐승이 당하는 거예요. 그 양이 당하는 거예요. 그 가죽을 벗기고 그 내장을 다 꺼내고 그 살코기는 다 각을 뜨고 그 뼈는 전부 다 꺾어서 그래서 번제단 위에 올려가 다 불에 태워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잔인할까요 그게? 집에서 기르는 자기 집에서 기르는 그 짐승을 그걸 자기 손으로 잡아와가지고 자기 손으로 때려 잡아야 되는데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 제사를 통해서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제사는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을 때마다 해야 되니까 어떻게 좀 한 번만에 좀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좀 한 번에 단번에 좀 끝장낼 수 있는 게 없을까? 이 죄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 불완전한 이런 자주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제사를 통해서 어떤 제사를 꿈꿉니까? 그들이 완전한 제사, 완벽한 제사, 완전한 죄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제사를 소망하도록 하기 위하여 세 번째는 무엇을 허락하셨습니까? 모세에게 자주 해마다 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지도 않고 기뻐하지도 않으셨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시는 그분이 올 때까지, 그날까지, 그때까지 임시적으로 불완전하지만 그들에게 주신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 그런 제사를 통하여 임시적이지만 하나님께 어쨌든 용서를 받기는 받았어요. 그리고 10절에 드디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오신 아들, 드디어 그들이 그토록 꿈꿨던, 그토록 소망했던, 그들이 어떻게 이 참혹한, 이 잔인한 이런 제사를 없앨 수 있는 완벽한 한 번에 드리는 그 제사를 드려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꿈꿨던, 그들이 그토록 바랬던 그분이 오셨다는 거예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어떻게 해요? 당신의 몸을 다른 짐승을 바친 게 아니라 황소나 염소의 피는 죄를 깨끗게 하지 못하니까 누구의 피로? 아들의 피로. 짐승의 피는 죄를 깨끗게 하지 못하지만 아들의 피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의 피로 단번에 구약 사람들이 꿈꿨던 그 제사를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그 제사가 나를 깨끗게 했다 라는 사실을 믿는 자, 그 모든 우리가 어떻게 되었다? 거룩함을 얻었노라. 거룩함이 뭡니까? 죄가 없는 상태, 죄 사함을 받았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비밀인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몸을 단번에 드린 제사가 무슨 제사입니까? 어디에서 드린 제사입니까? 바로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저 십자가에서 드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 사건, 그게 바로 유대인들이, 구약의 사람들이 그토록 바라고 바랬던 완전한 하나님의 제사였다. 오늘 히브리서는 그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여러분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
하나님께 속죄 제사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먼저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줘야 할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내가 죽을 수는 없으니까 나를 대신해서 죄의 그 심판을 대신 당해줄 짐승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우리에 가서 어느 놈을 갖다 바칠까 보다가 양 한 마리 선택해서 성전으로 갑니다. 성전 뜰에서 제사장 앞에서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제가 이런 죄들을 범했습니다 하고는 손을 양의 머리에 탁 올리면서 이 양이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줄 겁니다. 죄를 전가시키는 거예요. 내 죄는 지가 지어놓고 죽기는 누가 죽어요? 이 짐승이 죽어요. 그리고는 그 짐승을 끌고 제단 북편으로 가서 거기서 칼로 짐승을 찌릅니다. 그럼 그 피가 흐르죠. 그 피를 받아 제사장의 손에 주고 그 죄를 지은 그 사람이 그 양의 껍질을 벗깁니다. 그리고 배를 갈라 내장을 다 꺼내고 오늘 점심 못 먹겠는데요. 분위기가. 그리고 그 살은 어떻게 해요? 발라 각을 뜨고 그리고 관절이란 관절, 뼈마디는 다 꺾습니다. 다 꺾어요. 너무 잔인하죠. 죄 때문에 당해야 될 하나님의 심판이 이렇게도 잔인하고 무섭다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번제단 위에 올리면 그 피를 받았던 제사장이 그 거룩한 식물인 그 불인 그 우슬초를 가지고 찍어서 그 피를 전부 제단 사면에다 뿌립니다. 피를 다 뿌려요. 그 피까지 전부 다 뿌려요. 그리고 불을 지펴서 그걸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제사장은 손을 씻고 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분향단 앞에서 하나님께 중보기도를 하면서 그 죄인의 죄가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러나 그 용서는 거기까지입니다. 그때까지 지은 죄, 불완전한 용서죠. 또 짓는 죄에 대해서는 또다시 동일한 방법으로 또다시 제사를 지내므로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구약의 이 희생제사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이렇게 비교하고 있어요. 대조하고 있어요. 그 구약의 희생제사를 에다가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그 사건을 빗대어 설명을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바로 하나님께 들어졌던 그 번제단, 제단이죠. 예수님이 몸이 올라간 제단이에요. 그리고 그 제단에 올려지는 제물은 무엇입니까? 희생 제물은, 속죄 제물은 예수님 몸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거기에 올라간 거예요. 누구 죄? 예수님은 희생 제물이고 누구 죄? 바로 우리 죄. 어떤 죄?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를 모르고 인정하지 않은 죄, 그분의 뜻을 따르지도 않았던 그 모든 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주인인 양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죄,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순종하지도 않았던 죄들,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던 그 모든 죄, 그 죄로 인해 반드시 심판받고 지옥 형벌을 당해야 마땅한 그 무시무시한 그 죄를 우리가 누구에게, 나의 그 죄를 누구에게? 예수님에게다가 다 전가를 시켜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죄인이, 여러분은 2000년 전에 그게 없었지만 죄인의 후손들이잖아. 다 우리가 죄인들이 예수님을 그 십자가에다가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키고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거예요. 제물로.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죄인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친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속죄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께 바쳐짐으로 인해 모든 죄인의 죄가 속죄함을 받고 그로 인해 우리가 거룩하게 됨을 입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저 십자가예요. 이게 우리가 믿는 복음이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너무 단편적으로 믿으면 구원, 뭘 믿으라는 말이에요. 그냥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냥 믿으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깨끗게 하기 위해서 그 옛날부터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지금까지 하나님이 일해 오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를 성경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절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그렇게 몸을 어떻게 해요? 단번에 들이심으로. 그래서 단번에, 이 표현은 예수님의 이 한 번의 십자가 희생 제사로 충분하다는 거예요. 뭐가 충분하다? 우리 죄인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영원히 깨끗게 하기에 충분한 제사였다. 할렐루야. 더 이상 어떤 제물도 필요 없는 충분한 제사였다는 거예요. 11절에 보니까 구약의 제사장들은 서서 섬기며, 매일 서서 섬기며, 서 있다는 말은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은 계속해서 죄를 씻기 위하여 계속 그때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완전한 제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 제사는 과거의 죄만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였습니다. 오늘의 죄, 내일의 죄는 또다시 제물을 드려서 용서받는 절차가 필요했어요. 그런데 12절에 보니까 오직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어떻게? 앉았다 그랬어요. 앉았다는 말은 마쳤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 제사를 드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 번으로 어떤 제사를 드렸다고요? 그분은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다. 이 말은 과거의 죄뿐만 아니라 현재의 죄도, 그리고 앞으로 미래에 우리에게서 생길 그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은 저 십자가에서 아들을 통하여 한 방에 해결하셨다. 그래서 그 제사를 완전한 영원한 제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4절을 보십시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어떻게 해요? 한 번의 제사로. 한 번이에요. 한 번. 단 한 번. 그리고 어떻게 해요? 영원히. 영원은 미래죠. 저 미래까지 우리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버렸다? 온전하게 해버렸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서 이제 헷갈리는 분들이 생기죠. 저거 구원파하고 비슷한데 저거. 그렇죠? 앞으로 이제 죄가 아니야. 살아도. 그런 건가요, 그러면? 앞으로는 죄 지어도 뭐 회개도 필요 없고 그런 건가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무슨 말이냐면, 예수께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는 말은 앞으로 2000년이 지나도, 아니 예수님 오시는 그날이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만 년이 지나도, 수만 년이 지나도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 죄인의 죄를 용서할, 죄인의 죄를 깨끗게 할, 그를 완전히 거룩하게 할 완전한 영원한 효력이 그 2000년 전 그 십자가에서 주어졌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우리가 죄를 자백할 때에 과거의 모든 죄는 용서받게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거룩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일 또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비록 죄를 범해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용서받고 거룩함을 입게 될 것입니다. 짐승 안 끌고 와도 돼요. 괜히 짐승 끌고 오지 마세요. 교회 필요 없어요. 그분이 2000년 전에 이미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서 우리에게 영원한 이 믿음의 효력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마다 반복해서 나오지만 우리는 죄를 사실은 회개하기 위하여 용서받기 위하여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 용서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속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1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주께서 이러시되 그날 후로는, 그날이 뭡니까?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리시던 그날 후로는 그랬어.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다. 바뀌었다 이 말이에요. 구약에 이제 제사 그거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거는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이제는 뭐가 중요하다? 이 십자가 언약이 중요하다. 하나님 앞에는. 이제는 하나님은 인류를 대하실 때 구약의 그 율법으로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대하신다 우리를 바라보실 때 저 십자가의 언약만 기억하시고 우리를 바라보신다. 그래서 저 십자가에 죽은 예수, 내 죄 때문에 희생제사를 치르신 그 예수를 내 마음에 모시고 살아가는 자는 17절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뭐요? 불법을 하나님은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누구만 모시면 됩니까? 마음에 예수만 모시면 돼. 무엇만 기억하면 됩니까? 예수께서 저 십자가에서 치르신 그 희생제사만 기억하면 돼. 죄에 넘어집니까? 죄를 짓습니까? 십자가를 기억하십시오. 십자가의 그 영원한 효력이 여러분의 죄를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십자가 언약, 그날 이후로 그들과 맺을 그 언약이 뭐냐?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습니다. 이 말씀만 기억하셔도 돼요. 여기에 다 담겨져 있어요. 그 언약이. 누구든지 저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 친히 제물되어 주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저 십자가 희생제사로 인해 내 죄가 사함받고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면 17절에 어떻게 해요? 죄도 나의 불법도 어떻게 한다? 기억지 않겠다. 하나님이 죄도, 내 죄도 불법도 기억하지 않으니까 뭐가 없어요? 우리에게 심판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더 이상 뭐가 없어요? 심판이 없어요. 그렇게 막 무시무시한 그 잔인한 그 잔혹한 참혹한 그런 심판은 더 이상 우리에게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면제받았어. 할렐루야.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요.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세상에서 조금 잘 살고 못 살고 건강하고 좀 그렇지 않고 뭐 좀 일이 잘 풀리고 못 풀리고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혼의 문제를 해결받은 여러분, 이 엄청난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받은 겁니다. 저 십자가가 그냥 나무로 보입니까? 저 십자가가 여러분의 바로 여러분의 주시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고 십자가 마음에 새기고 그 예수님 늘 기억하면서 좀 힘들더라도 좀 삶에 지치더라도 이거 생각하고 힘 좀 내고 할렐루야, 이 사실 생각하고 좀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의 입술을 열어서 기도하십시오. 감사하다고 기도하십시오. 이 놀라운 복음 주셔서 감사하다고, 예수님 주셔서 감사하다고, 저 십자가 알게 하셔서 감사하다고. 좀 힘들고 어렵고 잘 일이 안 풀리고 문제 앞에 참 답답할 때 많지만 하나님 주신 이 영원한 선물, 영원한 은혜, 영원한 축복 생각할 때 그건 문제가 아니야. 너무 감사하지. 하나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입술을 열어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감사하세요.